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유익이냐면 성경 전체가 뭘 말하려는지에 대한 성경 전체의 맥을 알 수 있어요. 즉, 왜냐하면 계시록이 결론에 이르거든요. 아, 결국 성경이 말하려는 게 이거였구나.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성경 전체 그 장구한 역사구나.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도 어디에 나타나요? 계시록에 나타나요.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그리셨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집을 짓 때 설계자들이 자기가 어떤 계획하는 집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그래요? 설계도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 설계도는 이걸 전체 완성된 그림을 뭐라 그래요? 청사진이라고 그래요. 청사진. 맞나요? 그래서 어떤 이 건물이 이런 건물이 될 겁니다 라고 설계도 말고 완성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완성된 모습이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 세상의 어떤 그림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보여주는 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면 성경 전체의 어떤 줄거리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어떤 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유익이 있어요. 뭐냐? 교회와 세상과의 장관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교회사라고도 하고 세상에서는 세계사라고도 하는데, 교회는 이걸 교회사라고 해요. 근데 교회사가 뭐냐면 세상과 교회의 역사예요. 이런 장관, 교회의 역사, 세상의 역사에 대하 이 드라마와 같은 역사가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장관, 세상의 세계의 역사, 세상은 세계사라고 그러고 교회는 교회사라고 그러는데 별개가 아니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세상과 교회 그 장구한 역사의 의미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쭉 역사를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결국 세상의 역사가 표면적으로는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바로 이런 요인들로 인한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바른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계시록이 갖고 있는 좋은 유익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계시록을 공부하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이단들과 사이비들의 어떤 교훈과 사상으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유혹에 넘어지지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주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들이 그 계시록을 매개로 해서 그릇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많은 어떤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의 주장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현혹되어지고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읽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이거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았던 4개의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랬죠? 1장부터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 뭘 다루고 있다고 그랬어요? 7조 즉 7교회에 대한 환상이라고 그랬죠. 7교회. 그죠?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의 주제는 뭐예요? 교회죠. 그런데 교회 중에서도 지상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지상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과 지상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4장부터 16장까지.
4장부터 16장까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댔어요? 일곱 재앙. 세 가지 재앙. 7 임, 7 나팔, 7 대접. 이 세 가지 재앙은 어디를 향한 거라 그랬죠? 세상. 세상.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역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어떻게 심판하고 계시는가.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미리 좀 말을 드린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주 그런 하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나? 저런 놈들 심판 안 하시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 왜 저런 것들을 내버려 두나?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그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가만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어떤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내버리는 게 아니셨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17장부터 20장까지. 17장부터 20장까지. 뭐에 대한 내용이랬어요? 큰 성 바빌론에 대한 멸망. 이 큰 성 바빌론이 뭘 의미한다? 세상. 그래서 세 번째 환상도 세상에 대한 얘기예요. 역시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세상을 향한 심판과 세 번째 환상에서 다루고 있는 세상을 향한 심판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두 번째 환상에서 다루고 있는 세상을 향한 심판은 역사 속에 이루어진 점진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면, 세 번째는요, 완전하고도, 그죠? 최종적인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된 단어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는 단어예요. 한순간. 순식간에, 한순간에 이런 단어가 반복됩니다. 같은 뜻이에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다시.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21장부터 22장까지. 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죠? 이거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 역시 교회라고 했어요. 네. 첫 번째 교회하고 마지막 교회는 뭐가 달라요? 첫 번째 교회는 지상의 교회고, 마지막 교회는 승리한 교회. 그죠? 천상의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은 뭘 말하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와 세상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부연 설명한다면, 장차 교회와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답이 요한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설명할 수 있는 질문이 이거죠. 장차 세상과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그 대답이에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돼요? 교회는 승리한다. 이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세상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요. 좀 더 설명한다면 세상은 망하고 교회가 승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11장 15절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읽으려면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읽어야 돼요. 1장부터 6장까지. 아니 3장까지. 4장부터 16장까지. 17장부터 20장까지. 21장부터 22장까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게 큰 주제 안에서 이걸 그려내고 있구나. 자, 그죠?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지난주에 환상을 좀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 환상에 대한 설명. 자, 첫 번째 환상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죠? 지상의 교회에 대한 현실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상 교회와 현실들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7 교회를 꼽았어요. 7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예요?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라면 지금 어디인 줄 아세요? 터키예요.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나 그런 데 가보게 되면 터키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 소아시아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소아시아에는 이 7 교회만 있었을까요? 그 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도 있고 골로새 교회도 있고, 그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에베소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따로 성경에 기록될 만큼 비중이 있는 교회인데, 놀랍게도 여기에 7 교회는 그런 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7교회였냐라는 거죠. 왜였죠? 네. 그 교회가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서? 우체국이 있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어떤 서신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이 7교회 지역을 거쳐야 돼요. 그 7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이 지역들이 바로 우체국이 있었던 지역이고,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들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7교회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 7교회는 뭐예요? 당시 이 지상에 존재했던, 그죠? 모든 교회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교회다. 그래서 이 7교회를 잘 분석해 봤더니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더라. 첫째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세 번째는 칭찬과 책망을, 총 7교회 중에서 칭찬과 책망을 아울러 받는 교회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들, 칭찬만 받는 교회는 있긴 있었죠. 그죠? 어디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아요. 나머지는 다 책망도 받고 또 칭찬 받는 것도 있어요. 이걸 통해서 첫 번째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지금 지상교회는 어떻다? 다 문제도 많고 다 연약한 교회라는 거예요. 다 문제도 많고 연약한 교회다 하는 걸 보여줘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있고 많고 우리가 보기에는 제 교회 맞나? 저 무슨 교회 소망이 있겠나? 싶은데도 그 교회가 망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환상 앞에 서론에서 딱 하나님 보여줬어요. 교회가 망하지 않는 이유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7교회를 사이를 거니시면서 7별을 딱 붙잡고 그 교회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뭔 교회가 저래? 저기 교회 맞아? 저러고도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도 그래도 주님은 그 7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주님 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를 거니신다는 표현이 뭘까요? 그 거니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다스리신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참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도 많고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도 우리 교회가 지금 9년째 이렇게 망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그래서 이런 바른 신앙의 눈으로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 문제가 보이고 형편없는 교회가 보이더라도 욕하지 마세요. 그래도 주님은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교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다 타락하고 막 변질되고 부패하고 그런 것 같아도 그 교회는 누가 있어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시간상 7교회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잘 보세요. 그 문제 많고 많은 교회도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7교회가 보여주는 또 한 가지 메시지,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다? 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래서 교회들마다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표현이 이기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랬죠. 이긴다는 표현이 뭐라고 해요? 싸운다는 표현이에요. 지상의 교회는 지금 뭐 하는 중이다? 싸우고 있는 중이구나. 뭐와 싸운다고요? 뭐와 싸워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교회가 싸우라고 그랬더니 막 절에 가서 절간을 부수고 있고 막 그런 거는 바른 싸움이 아니에요. 성도끼리 싸우면 안 되죠. 죄와 싸워야지. 근데 막 교회가 싸움닭이 돼가지고 싸워야 될 대상과 안 싸우고 엉뚱한 사람들과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가 미워지고 성도가 한번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마귀가 지하고 못 싸우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싸움의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네 싸움은 저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바울이 딱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뒤에는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의 권세들. 자, 이게 첫 번째 환상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으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환상은 4장부터 16장까지. 자, 이 두 번째 환상은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요? 세 가지 재앙. 첫 번째, 일곱 인. 두 번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자, 이 재앙, 세 가지 재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세상을 향한 재앙이에요. 세상을. 그래서 이 재앙과 구약의 쌍벽을 이루는 똑같은 의미의 구약의 재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요? 구약에, 이건 신약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일곱 재앙과 쌍벽을 이루는 구약의 재앙이 있어요. 예, 바로 열 재앙이에요. 어디에 이 재앙이 임했어요? 애굽에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애굽에 임한 거예요. 그 애굽은 뭘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 임하는 곳은 애굽이었어요. 그러면 그 재앙이 임할 때 그 재앙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무서워해야 돼요? 그 재앙 때문에 혹시나 이 재앙으로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워해야 돼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시는 의도와 대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바른 마음은 뭐예요? 뭐예요? 기쁨이죠. 감사함이죠. 통쾌함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을 향하여 복수해주고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재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재앙은 무엇을 위한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재앙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재앙,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앙을 읽으면서 막 두려워해요. 와, 우리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게 아니에요. 자, 이 재앙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재앙은 공통점은 먼저 이 세 가지 재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이 세 가지 재앙,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전부 다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이 재앙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앙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죠? 우연히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 임하고 있는 그 재앙들이 우연히 발생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재앙의 근원이시구나. 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 세 가지 재앙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재앙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죠? 자, 이 세 가지 재앙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차이점이 그 차이점이죠. 일곱인 재앙은요. 재앙이 임하면 피해 범위가 어때요? 이 지구, 이 인류의 세상의 4분의 1이 이 재앙에 죽임을 당해요. 4분의 1이. 그러면 일곱 나팔 재앙은 얼마의 피해가 일까요?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 이 세상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럼 일곱 대접 재앙은요? 절반, 2분의 1, 절반이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 세 번째 재앙에 가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다 죽어요. 그러면 이 죽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세상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의 어떤 세력을 추종하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재앙을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전부 다 일곱 단계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 7이라는 숫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재밌는 것은 읽어보시면 여섯 번째 재앙에서 일곱 번째 재앙으로 넘어갈 때 항상 뭐가 나오냐면 막간이 나와요. 잠깐 멈춰요. 그러니까 재앙이 잠깐 멈추는 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일곱 나팔 재앙에서 또 다시 일곱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는 그 재앙에서 또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약간 막간 장면이 나와요. 그 재앙이 잠깐 멈추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는 걸까요? 이 막간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딱 2번 주셨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하나님 계속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왜 누구는 기회를 주고 누구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 누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구원해 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려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이르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피할 기회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고 구원받는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이 두 번째 이 재앙에서 그려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은 세상을 향하는 환상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재앙은 특징 한 가지가 뭐예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시작되고부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점점 강도를 높여갔어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세가 가까운 거 아닌가라고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 근거가 뭐예요? 세상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 처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보다도 피해 범위도 크고 그죠? 살상 범위도 크고 파급력이 커요. 옛날에도 물론 재앙이 있었는데 옛날과 비할 바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재앙의 목적은 우리 보고 두려워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고 우리 구원의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억울함과 우리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재앙을 통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른 신앙적인 이해와 분별력이 없어서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냐 오해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환상으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환상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세 번째 환상은 17장부터 20장까지라고 그랬죠. 여기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보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상징한다. 근데 왜 바벨론일까요? 왜 세상을 바벨론으로 표현할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갖고 있어 했던 역할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언제 등장해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죠.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했던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서 멸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뭘 의미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서의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이후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서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이후로 바벨론 하면 구약의 뼈아픈 과거의 역사들을 상기시키면서 바로 저 나라가 세상 나라였고, 그 당시 세상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상기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별로 와닿는 게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마치 어떤 존재예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본과 같은 존재였어요. 일본과. 지금도 우리가 일본의 앞지 아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일본만 보면 이를 갈아요. 왜 그래요? 옛날 그 과거 그렇죠? 과거에 영원토록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압제했던 원수의 나라요, 적의 나라요. 적어도 우리 세대까지는. 우리 자녀 세대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보상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적의를 불태우고, 북한보다도 그쵸. 일본을 더 적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북한이 어떻게 보면 더 나쁠 수도 있는데 북한은 그래도 우리 동족이라는 뭔가 가산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적이라.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였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계속 자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구약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적.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여기서 그려내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일시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좀 찾아서 줄을 좀 끌었습니다. 18장으로 갑니다. 핵심적으로 나오는데 18장에서 주도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자, 18장 어디를 보시냐면 10절에 가봅시다. 10절 끝 뒷부분에 보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한 시간에. 이거는 한 시간 동안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60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시에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일시에. 17절로 갑니다. 거기도 줄을 꺼놓으세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에도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한 시간 걸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한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대제국이 무너지는데 한 시간에 무너졌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일시에 무너진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은 다 세상을 향한 재앙이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두 번째 재앙에서 그러는 건 뭐예요? 세상을 향한 점진적인 어떤 재앙이었어요. 이 점진적인 재앙은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은 한순간에 망합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모든 권력, 부, 명예 다 무너집니다. 한 시간에 무너졌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재앙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이 망하는구나.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다. 그래서 시간상 우리가 그렇지만 다 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게 자 8절부터 18장 8절로 가요.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메시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부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것이 이렇게 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안 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소망을 두고 모든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재물과 물질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것만을 추구해왔는데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그것이 다 의미가 없고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계시록을 정독을 하고 쭉 보시면 살떨리는 그런 부분들도 나옵니다. 살떨리는 부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잠시 잠깐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눈이 보면 막 돈을 보면 눈이 확 돌아가기도 하고 뭐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탐할 만한 어떤 것들을 볼 때 마음이 흔들리고 눈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데 소망을 두지 마. 너 쓸데없는 거 지금 추구하지 마. 다 망할 것들이야. 그런데 소망 두지 마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예요. 경고.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두는 곳에 너나 없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저는 가장 가슴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도뿐만 아니라 시설, 프로그램, 심지어는 정신까지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뒤에 나는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세상은 망해.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끝나는지를 봐봐라.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런 거 보셨을 텐데 우리보다 훨씬 인생을 더 앞서 사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사시면서 이런 장면을 개인적으로도 봤을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절대 안 망할 것 같던 사람이 저렇게 허무하게 덧없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인생 덧없다 하는 거 느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도 어때요? 우리는 예외일 것 같죠.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온 매무새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